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시앗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페이지는 시앗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가 말씀 제목입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핵심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도 이제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정신병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울증, 자살, 그리고 또 어디 한쪽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또 WRC 때 제 친구를 또 만났었는데, 만났다기보다는 그때 8월 1일 날 제 친구가 그때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냥 오랜만에 또 생일이니까 야 오랜만이다, 반갑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대답했던 게,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뭐 자기가 이렇게 막 귀신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막 귀신도 보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우울증이 계속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평일 날에는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막상 이제 주말이 되면은 주말에 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귀신을 보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사실 불신자면은 정말 모르겠는데, 불신자면 내가 이제 완전히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네가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답을 해줬을 텐데, 근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 또 이제 같은 하나님 자녀였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던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처음에 영접을 하기 전에 제 친구의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었는데, 근데 막상 또 이런 현장을 또 보니까 제가 반대로 이 친구를 살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렘넌트 살리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시대 문제로 이미 다가왔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 학교 안에서만 보면은 진짜 ADHD 이런 학생들 있으면은 다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약을 복용하는 그 성분 안에도 이제 막 그런 안전한 성분이 아니고 약간 마약 성분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ADHD 약이 좀 과연 안전한 거냐 물어봤어요. 이게 잠시 그냥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걸 다운을 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평생 못 먹으면은 이게 도발이 될 만큼
좀 중독성이 되게 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세상 엘리트들은 특히나 이런 파리 올림픽에서만 봐서도 우리나라가 올해 또 금메달 그 양궁에서 금메달 완전히 다 땄잖아요. 5개를 다 석권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다 5개를 딴 비결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명상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냥 그걸 치면은 다 뭐 명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명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약간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제 또 수영 선수들 중에서 이제 마이클 펠프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시드니 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베이징 올림픽까지 이렇게 3번의 올림픽을 거치면서 22개의 그런 금메달을 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선수고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다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명상 말고도 그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ADHD를 다운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금의 나가 아닌 정말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꺼낸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연예계에 그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떠한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 되면 그게 내가 복음 때문에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안 된 부분은 그냥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안 됐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살고 있는 그 영적인 병이라는 게 어쩌다 보면 업다운이 심한 상태. 내가 극도로 막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극도로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란 것은 무엇이냐라고 어제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이란 것은 이미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곧 복음 충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충만해져 우리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찬양 가사를 보면서 참 잘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무래도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느 분야를 가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 명상을 가지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 이 성령 충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렇게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성령 충만 누린다는 그 결과로는 결국엔 내가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용기를 낸다 이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답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대학교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내가 미래에 내가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인도하시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담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위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말로 나는 내 상황이나 내 모든 부분들이 다 불안하고 내가 다 불안한데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 이 부분들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랑, 희락과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그러면서 오래 참음,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 이 양선이란 말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 양선이라는 그런 말이 약간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 참는다는 게 무엇이냐? 대부분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그런 주변 사람들만 봐도 많은 불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불신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불신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왜 이 사람 나를 왜 안 따라주는가에 대한 이러한 불신앙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한 번씩 내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솔직히 안 따라와 주니까 막 실망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도 되기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러한 헌신이라든가 왜 이런 부분에 내가 힘이 붙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할 때도 힘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일이 되어서 모든 게 다 일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부딪혀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참아줄 수밖에 모든 것을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 참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다음 계획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참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대학 사역자들 그리고 또 청소년 사역자들이 되게 존경스럽다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그런 부딪힌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게 목회자들밖에 없지 않는가. 참 이런 부분들을 안 기다릴 수 있으면 누가 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제가 막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진짜 기도만 이 렘넌트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취만 받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전복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할 때 정말 그냥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먼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믿음이 있다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또 강단 말씀에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모를 때는 그때 이제 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무당집을 가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뭔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때 이제 좀 뭔가 한 번씩 현장을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 현장을 갈 때 무당집 현장을 좀 많이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무당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서도 물론 이 사람들이 뭐 한 번씩 답을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답이 없는데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진짜로 이렇게 귀신에 충만한 사람들은 너 굳이 왜 왔냐 오지 마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용안대 그냥 제 아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몇 군데 이제 용안대도 가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볼 때마다 이게 다 막히더라고요. 그럼 전화를 해보면 오늘 뭐 일이 있어서 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왜 찾아왔냐 지금 나 놀리려고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안에 이 강한 게 있는데 왜 굳이 찾아오냐라고 할 정도로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 렘넌트들 여러분과 또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현장들도 많이 가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런 현장을 한번 갔다 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이 하나하나씩 생기게 되는 게 그게 현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뭘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 주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말이 무엇이냐? 나의 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런 장례식장이나 그런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그런 장례식을 하고 그러면서 화장터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그런 이제 대부분 사람들 중에 이제 좀 약간 늙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그런 가족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 또래나 아니면 저의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그것도 없는데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냥 어떠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그런 또래나 아니면 또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랩런트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그런 영정 사진들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삶을 주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상시 드리는 그 산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일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를 받느냐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삼오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무엇이며 내가 그 만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두고 기도를 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기만 하면 내
내 영혼과 삶도 그리고 또 심지어 환경조차도 완전히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되게 좀 저도 이런 렘넌트들이랑 혼자서 이렇게 부모님 없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제 한 번씩 저희 아버님께서는 교회를 좀 잘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게 그러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안에 말씀이 임하면은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다 바꾸게 해주신다. 내 영혼과 삶과 내 그런 환경조차도. 그래서 저도 저희 가정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두고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면 정말로 내 가정과 가문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830 기도망대를 하면서 이제 777 기도 7가지 망대 여정 우리가 이정표를 두고 하나하나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엘리트 지금도 이제 수많은 엘리트들로 이제 명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 가지고 묵상하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로 7가지 망대 그리고 또 7가지 여정 그리고 또 7가지 이정표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 듣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적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불신자들과 엘리트들은 명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는 다른 불신자들과 다르게 정말로 성충만이라는 이 부분들을 붙잡고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될 만큼 정말로 우리 안에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로 각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